고맙습니다. 투명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뭘 하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종교에 인하여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다라는 표현들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투명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기름이 탁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음식을 튀겨내도 그 음식에 묻는 찌꺼기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투명한 기름, 깨끗한 기름이 되어져서 이제 세상을 좀 밝게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 해석 11절로 13절. 그런즉 드로아로부터 인도되어 사모드라게에 이르고자 직행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르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나의 삶이 투명한 며칠을 체류하고 있더라. 안식일에 성 밖 강가에서 기도가 있을 곳이라 생각되어 나의 삶은 나갔다. 그리고 앉아서 함께 온 여자 삶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숭배만 하고 있는 마게도냐인들은 밤이었어요. 헬레니즘의 중심지였고 그리스도 신화로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나가기를 바울 사도는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그 소식이, 그 소리가 내 안에 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복음이었나?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메시지를 줬던 그 메시지들이 복음이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화가 되도록 외쳤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화가 되도록 믿었다면 녹슬지 않았겠죠. 녹이 슬었다는 것은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녹슨 철근을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는 않죠. 부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기독교가, 믿음이, 목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로아라고 하는 곳, 그곳을 관통해서 분리되어졌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배로 떠나 이랬는데 개역성경에는 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떠났다. 인도되어졌다. 그래서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줄 수 있죠. 기존의 삶에 내가 붙잡혀 있다면 떠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사도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있지 않고 주님도 사역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삶에서 무엇인가 완성되었을 때 떠나게 되죠. 그 이전 단계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것은 나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끌어올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시 양육되어졌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시대가 왜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인가? 어른이라는 표현을 해요. 어른아이, 어른이 너무 많아요.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 사고하지 않는 시대, 깊은 것을 끌어낼 수 없는 국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야, 나를 끌어올려야 양육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으로 나아와야죠.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성장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나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영어에서 accommod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융통 그리고 어떤 것을 수용, 이런 것들을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조절을 하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틀, 그거를 우리는 도식이라고 얘기해요. 도형 이렇게 얘기하죠. 모양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틀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지의 구조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그 모형을 변형시켜 나가는 것을 조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있는 도식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정보를 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게 인지 구조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이 인지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만 그랬나? 지금은 어떤가? 말씀이 살아야 된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문자라고 하는 그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변형시키려고 하는 인지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평형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틀만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울어져 있어요, 항상. 그게 위태롭겠죠, 삶이. 그 사람을 보면 안정감이 느껴져야 되고 균형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균형이 깨져버려 있는 사람들이야. 평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평형화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기울어져 있었던 그 삶을 평형화시키려고 했었던 의도였어요. 그럼 인지 구조를 변형시키셔야죠. 그래서 사도들의 새로운 복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새 출발이 만들어질 수 있고, 늘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사람들은 씻겨지게 되어 있어요. 투명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다시 들어 올려서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7절로 8절에는 혹 누가 무적행에 이르고자 내려갈 것인가 라고 언급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삶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석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해석된 말씀이다 그랬어요.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해석된 말씀이 나의 입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평균 상태. 우리는 평균 몇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을 기준 삼을 때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균에서 미달이냐, 평균의 위로 올라가 있느냐. 그 평균 이하인 사람도 있고 평균 이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평균 이상인 사람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평균 이상은. 그런데 평균 이하는 평균 상태가 깨져버린 사람을 평균 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해되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안과 마음 안에 그리고 삶 안에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 하나님에 대한 신념, 하나님에 대한 열의 다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모의 열성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뭉쳐! 이러고 뭉치는 거예요. 금 다 내놔라. 다 내놔요. 신앙, 종교, 그 빠른 시기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만큼 열성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뜨거워요. 왜? 살아남아야 됐었으니까. 그 수많은 전쟁의 북새통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열의를 다하지 않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늘 식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안에도 반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열의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못 만나고 무저갱에 내려가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메시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소식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만나지 못한 자인가를 분별하려면 그의 입을 보면 알아요.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깨달음이 해석됨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진리가 평형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균을 잡는 거죠. 그들은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을 다시 양육하여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뜻은 높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무리들이 사역을 떠난 그 현장이 어디겠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죠. 불모지란 말이에요. 높은 봉우리, 이 성은 5,000척, 해발 1,500m 이상의 높이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솟아있는 그 섬이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거죠. 누가 그렇게 멀리 있어도 잘 보이던가요? 자녀들이죠. 어디 있어도 다 머리 똑같이 깎았는데 똑같이 교복 입었는데 내 자식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모드라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을 것 같죠? 관심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집안에서 누가 교회 다니면 관심 없을 것 같죠? 관심 많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어요. 사고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인지하는 그 구조가 변형이 되고 뭔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통합하는 거예요. 뭐가 좀 예전과 다르네요.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드라게로 간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직, 자기들의 아성, 자기들의 교만으로 높은 담을 쌓고 있는, 높은 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늘 가는 그 지름길을 가르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드라게죠.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무지하여 담 쌓아 놓았던 이 담이 헐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높은 성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게 되는 거죠. 남다른 사고, 남다른 해결 능력,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시각 처리,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봉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멀리서도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인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 노정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은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모드라게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높이 솟아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하나님의 눈에 잘 띄어서 뭔가 뛰어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다 사모드라게적인 요소들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좋은 투쟁을 투쟁한 것이요 노정을 완성한 것이요 믿음을 지킨 것이다.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 안에서 떼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그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가고 있죠. 노정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되냐는 거예요. 거쳐 지나가는 그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 험난한 노정이 담긴 그 방대한 인생의 여행의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슬픔, 어쩔 때는 아픔, 또 어쩔 때는 감사, 또 어쩔 때는 기쁨. 이 많은 서사를 기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노정을 지금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쁨과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지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감사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을 승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투쟁을 투쟁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네요. 이튿날. 자, 에피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튿날이 됐으면 일어나야죠. 날이 샜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늘어져 있으면 정상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튿날 생존을 위한 그리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얻으려면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일어나서 필요한 양식을 얻으러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 새롭다. 새로우니까 어때요? 깨끗하겠죠? 깨끗하니까 어때요? 보이죠, 다. 사람이 깨끗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속이 보여요.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생각이 투명하지 않으면 내 속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나도 내 속을 보면서 내 인지 구조를 좀 변형시키면서 내 삶이 조금 평형을 그리고 평균은 유지하며 가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도시를 좋아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신도시예요. 투명한 도시입니다. 깨끗해요. 다 새로 단장한 곳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도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네아폴리 신도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투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도시가 그냥 만들어지던가요? 그 사회의 어떤 경제 이런 도시 개발을 하는 어떤 용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그게 무슨 단어냐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기존에 남아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새로운 도시로 그리고 새로운 시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는 그 상황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를 변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럼 신도시가 되려면 나가야죠. 내보내야죠. 그러면 그냥 나가요? 뭐 현수막 걸린 거 보셨죠? 뭐 죽음으로 보상하라 뭐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써 있어요 지금. 바뀌어서 살지 않으면 지루해요 인생이. 그리고 욕만 먹어요.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 욕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칭찬을 먹는 게 좋습니까? 칭찬 먹으셔야죠. 칭찬을 먹어야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칭찬을 못 들으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평균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신도시가 들어오기 위한 연속적인 투쟁, 연속적인 싸움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신도시가 되기 위한, 하늘의 시민이 되기 위한 그 투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 그날에 필요한 소식을 먹고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을 전쟁하는 도시에 그 전쟁하는 신도시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리죠. 타는 말들이란 뜻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필립 2세가 건설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죠.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선교를 받은 유럽의 최초의 그 첫 성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여기에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라는 단어는 없어요. 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그냥 식민지, 식민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로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식민지라는 단어가 콜로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예요. 이 콜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이 나라의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군사를 경작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문화, 일본의 정치, 일본의 군사력, 일본의 사상 이런 걸로 씨가 뿌려졌겠죠. 그걸 식민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방에다 세운 이 로마인의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그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이 식민지를, 이 지역을 식민지화시켰던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지배, 학교 가면 선생님의 지배, 그리고 배워서 또 성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적인 지배.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왔잖아요. 신앙 안에 들어왔잖아요. 현대인의 식민지들이 있어요. 현대인의 식민지. 그게 뭐냐? 우린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종교 식민지들이 있어요. 그 식민지라는 것은 뭐예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체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종교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어떻든가요? 발전이 되든가요? 자조적인, 주체적인, 주인으로서의 사상, 주인으로서의 책임감, 그 책무를 다 하던가요? 식민지들이? 안 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주인이 안 되어 있으면, 종교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 언제 주인이 돼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성은 첫 성이다. 이렇게 첫 번째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여리고 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 성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이 식민지로 있는 이 성은 무너져야죠.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이기는 하나 잡혀있는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된 군사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잡혀있는 사고가 아니라 해방된 사고로 생각을 쭉 펼치셔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생각을 펼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있는 생각으로 툭툭 뱉어내게 되죠. 그게 식민지란 얘기예요. 어제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 식민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삶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거룩한 삶과 감독 삶과 함께 빌립보 삶 안에 있는 봉사자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의 삶에게 은혜와 평화이다 그랬어요. 청결하게 그 자신을 감독하고 내 자신을 탐색하고 있는 그 빌립보 봉사자들에게만 은혜와 평화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내려오고 평화가 어디에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전쟁을 종식시킨 이제 갈등이 없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내 삶의 평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평화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수일을 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일. 체류하였다. 체제하였다. 우리는 또 나이가 연도가 바뀌면 그 연도 안에 체제하죠. 그 연도 안에 체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그 나이에 체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채워지면 그 연도가 채워지면 그 다음 해로 바뀌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달력은 연도는 자꾸 넘어가는데 그 이전의 삶에 그 이전의 연도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체류하고 계속 짱박혀 있었다면 전파되지 않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뉴스를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뉴스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체류하고 있는 원주민으로 인하여 길이 자꾸 막히고 계시나요? 잠시 머물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이 잠시 머무는 거예요. 2025년이 또 1년 남짓 우리에게 머물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채워져야 26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연도에 체류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혹시 제가 62년생인데 제가 62년 이전에 그 62년에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죠? 인지하지 못하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갓난아이로 일일이 다 짚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런즉 예수께서 더 이상 솔직함으로 유대인의 삶에 활보하지 않더라. 오히려 광야 가까운 장소인 에브라임이라 불려지는 성에 이르고자 거기에서 떠났다. 거기서도 그의 제자 삶에 결합하여 체류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체류해야 되는데 어디에 체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 예수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것이 시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병든 자나 아픈 자나 이런 어떠한 문제거리가 생기면 다 제사장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쳤단 말이에요. 잠들고 있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체류하고 있었겠어요? 나사로가. 그 낡은 삶에 이 인지가 바뀌지 않는 그 삶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어낸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결론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제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주님은 나를 받아들이는 내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체류하셨더라. 그들의 삶 속으로 체류하고 계시더라.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식의 결실이란 뜻이에요. 인식돼야 익어가요. 상황을 인식하시라고요. 나에게 지금 이 현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들이 현실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지 않는데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이 상태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인식이 되어져야 그래야 익어가면서 그러면서 결실되어질 수 있어요. 잘 익어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습득된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해석해서 그 해석된 소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그 뇌에 기억하는 뇌에다가 기억해 놓았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필요로 할 때 기억해 두었던 이 상황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재생시키고자 사고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이거를 이용해서 내 환경과 내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을 획득해 나가는 이 상황을 인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뭘 원했는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어떤 것을 나한테 요청했는지 그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뭐 하지 말고, 까먹지 말고. 맨날 까먹죠? 맨날 까먹으니까 텅텅 비어 있잖아요. 까먹으니까. 돈 모아서 통장에다 차곡차곡 모아놔야 저장이 되는데 돈 생기는 족족 맨날 까먹으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서 그거 나중에 인출해서 써야 될 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기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까먹는 데 자꾸 먹는 데에 열중하지 마시고 기억하는 데에 열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이다. 이걸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인식이라는 건 뭐냐? 알인, 알식 이거예요. 알고 이렇게 이게 얘기해요. 알고 또 알고. 그럼 상대가 어떠한 의도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도록 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줘. 이렇게 요구하시라고요. 알을 때까지. 알고 알아서 그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머리도 투명해야 머리에 두덕두덕 단백질이 너무 많이 끼면 이게 공간이 좁아져요. 이게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이 좀 널찍널찍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라고요. 인식하라고요. 인식해서 많은 단어들을 거기다가 저장해두면 내 세포가 늘어나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뇌는 둔해요. 그러니까 알고 또 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 습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뚝딱 알아차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만은 제대로 알려주리라.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자도 힘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자는 인내의 힘까지 필요로 해요.
그 마음에 바울 사도, 그 사도들의 그 여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했다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건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한 길, 외길 인생, 혼합되지 않았으니까 깨끗하겠죠. 반겨주는 자가 없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그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군더더기 없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름 붓고 있는 겁니다. 투명한 기름, 투명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이 샤파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올바른 집을 목표로 한 날이에요. 올바른 집이 만들어지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올바르게 되려면 나 자신을 연마하셔야죠. 그래서 연마된 집으로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날, 안식일, 그러면 그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며 견디며 와야 돼요. 채워져야 휴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밤에도 잠이 안 오죠. 속이 안 채워지니까. 그 냉장고 문 열어야 되고, 저녁 아까 먹었는데 또 뭐 먹어야 되고,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되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이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안식일이 되어져 있는 자들의 주인으로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되어져 있어야 그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되어지지 못한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쉼을 얻는 겁니다. 쉼. 휴식을 갖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노동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사실은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정신노동이 너무 많아요. 밤잠 안 자요. 유튜브 봅니다. 계속 화려한 불빛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이 뇌가. 그래서 잠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낮과 밤이 낮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려면 낮에 일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세요. 낮에.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모르는 영어 알파벳도 좀 영어 단어도 하나씩 외우시고 모르는 한자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이러면 뇌가 낮에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럼 낮에 일했으니까 밤에 뭐 해야 돼? 이제 자야지. 뇌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낮에 그만큼 받아들였으니까 그만큼 에너지 소진을 했으니까 밤엔 자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시라고. 그 안식일이 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목장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로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이게 보여지는 제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안식년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목장 계시죠? 그래서 그 목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진 그 안식년에서 나온 그 모든 삶의 양식을 짐승들이 먹는데요. 들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인지가 안 되는 자들을 들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들짐승들은 어때요? 야생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집짐승은 그나마 좀 훈련이 돼서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차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이겠어요? 소 돼지겠어요? 개 돼지겠어요? 사람들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된 자들, 사도가 되어진 자들,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목장이 되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양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모델링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투명한 지식, 솔직한 교훈, 군더더기 없는 소식.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안식일이 되어 간 거예요. 일곱째 날에 완전하여진 진리, 그거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강가에 기도처가 있나 하여, 왜 강가에 기도처가 있나 찾았을까요? 기도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산 속으로 가던지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상들이 출렁거리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강가에 있는 자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에요. 출렁거리고 있는 인생들, 거기가 기도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강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간청하는 거죠. 중재시키는 거죠. 하박국 3장 1절에는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시기 온옷에 맞춰져야 된대요.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쉬가 요나라는 뜻인데 정도를 벗어나다. 정도를 벗어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정도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안정적인 상태. 그냥 안전한 상태. 뭔가 어떤 것들이 나를 뒤흔들지 않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 정해진 길로 걸어가는, 이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어떤 정상 범주를 벗어난 자들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 아티스트, 그 사람들의 시각은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을 보지 않는 우리들은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기오롯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떠한 느낌에 빠져 있죠. 어떠한 생각에 내 안에서 어떠한 뜨거운 열기가 끊임없이 올라오죠. 이게 정도를 벗어난 시기오롯에 맞춘 바, 그 정도를 벗어난 것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맞춘 바라는 뜻은. 그것에 관하여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을 포옹해주는, 그들을 껴안아주는, 이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이렇게 포옹하듯이 이게 하박국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그냥 껴안겠어요? 시기오롯에 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토닥토닥, 서로 용기 주고 힘 주고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 에너지를 나누는 거죠. 시편 기자는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재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삶이 몰아왔을 때 기도하시라고요. 어디에?
시기 오롯에 맞춰서 거기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거기에 어떤 문이 있는가? 이 필레라고 하는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좁은 문, 생각을 찢어야 열리겠죠. 살아있는 그 영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야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그러셨어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 풀무불이 뭐겠어요? 그 바벨의 열정적인 종교입니다. 그 신을 향한 뜨거움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들이 원하는 그 종교의 사상에, 그 뜨거운 종교 사상에 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그 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희생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찬란한 생명의 물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광장의 중심함과 강의 여기와 저기 생명의 나무가 12열매 삶을 맺어 각각 한 달을 쫓아 그의 열매를 떼어주고 열국 삶의 도우미에 이르고자 그 나무의 잎사귀도 떼어준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그걸 생수라고 얘기하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생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솟아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수입니다.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목말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 한 줄기에 한 방울의 물만 줘도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내 자녀가 목말라서 헐떡거리고 있으면 그 물을 줄 수 있는 부모여야 되고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스승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물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것을 베네핏이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 베네핏. 모든 결정이 긍정적인 영향, 어떤 가치 있는 이 베네핏은 금전적인 물질적인 유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주다, 이익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혜택을 누리다, 도움을 받다 이게 베네핏이라는 단어예요. 이 베네핏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네피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이게 경제적인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종교적 베네핏. 그리스도인들은 베네핏적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이익이 되어져 있어야죠. 내 삶이 적자인 사람들은 베네핏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이 이익이 되어지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베네핏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베네핏적인 삶을 사시려면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권사님의 기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얼마나 철학적 단어인 줄 아세요?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단어인 줄 아세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아픔이, 모든 슬픔이, 모든 괴로움이, 모든 고통이, 어떠한 시련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네핏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교회는 베네핏적 그 사상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맑은 물, 투명한 물이 되고자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입니다. 정갈한 신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정갈한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좀 흘러가셔야 돼요. 생각이 갇혀 있으면 더러워져요. 마음이 갇혀 있으면 더러워져요. 거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흘러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한정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물줄기는 한정된 물줄기예요. 더 이상 뻗어나갈 물줄기,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면 그 물줄기의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흐르는 물이 되어서 그 목말라 하는 그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굽이쳐서 그쪽까지 흘러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